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요, 익숙하다는 것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진의를 파악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요, 진중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한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희 교회 특징은 눈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잊어버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복기를 해드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어요. 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관계, 가까운 관계. 그러나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형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에 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갈등의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좀 문제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는 늘 아직도 지속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현실을 인정하자. 부인하고 회피하고 도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직면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결국은 그 현실 속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소소한 문제 속에서도 그게 매몰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이 좀 현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또 가져야 되겠느냐, 다시 한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오늘 결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어진 현실, 불가피하게 주어진 현실이라도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리고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는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전개 과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속에서 자기 삶의 이유를 발견해요.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그것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첫째 형, 둘째, 셋째 형까지 이제 나이가 돼서 차출을 당한 것 같아요.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양치기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적인 삶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야, 너 전쟁터에 가서 너희 형들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 첫째 놈, 둘째 놈, 셋째 놈에 좀 내가 그런 걱정이 많다, 근황을 좀 알아오느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일상적인 삶의 균열이 생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전에 이제 성도님 중에 연세가 많으신, 연만하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정치하 말기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의 굴곡을 전부 몸으로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6.25 이제 동란 전쟁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6.25 전쟁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사실 저는요, 제 고향이 저쪽 어디 첩첩산중 골짜기여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쟁이 났다는 것은 나중에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어릴 때인데 그거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군인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전면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그 국가의 전체적인 기초가 흔들리고 삶은 황무화되고 황폐화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내게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면, 내가 맞닥뜨려지는 문제가 아니면요,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의 형편을 살펴오랍니다. 네가 분명히 다녀온 것을 정빙할 수 있는 그 자료까지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 사실은 던져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다윗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안에 이런 형국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시면서 내가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물론 하루 살다 보면요, 내가 선택할 것이 정말 많아요. 뭐 수준의 차는 있습니다. 작게 그냥 결단하는 것부터 해서 심각하게 내가 고민하고 골똘궁리를 해가지고 선택할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크게 보면, 확장해서 확대해서 보면요, 참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의 형국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청년 사역을 하지 않는데요, 청년 사역을 한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 보면요, 아이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요, 모든 세대가 다 신음하고 고통하지만,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요, 그나마 대학을 나오면 자기가 일하고자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의 형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요, 아무리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위로 이제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뭐 아우는 이제 일반 직장에 공사에 다닙니다만, 누님 댁에 조카가 있는데 그 한 놈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회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계속 고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말쯤에 이제 어떤 모기업에,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 과정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인턴이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요, 뭐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는데 늘 고민이 뭐냐면, 그 인턴 생활을 하는 자기 동기들 중에 다 거기에 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누님이 한 번은 전화를 해가지고, 김 목사, 조카 위해서 좀 기도해줘, 조카 위해서 정말 좀 기도해줘, 뭐 이런 기도도 부탁하고. 참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에, 야, 참 나는 시절도 잘 타고났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로 모셨던 어르신이 두 분이신데요, 저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매일 회의를 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저희 젊은 부목사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때는 그냥 어떻게 목회를 그나마 했는데 자네들이 목회할 때는 걱정이네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자, 보십시오. 좀 크게 보자면, 이 시절이라는 것,
내가 지금 몸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의 공간이란 것, 우리 중에 누가 선택하며 여러분 그렇게 사실 분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시간, 그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존을 해내야 되는 것이 마치 이 다윗이 전쟁통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던져졌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전혀 삶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그러한 어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게 불가피하게 던져진 인생,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내가 그 안에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평가가 어떻든지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의지적으로 그건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다윗의 우리가 모습을 조금 자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지 않은 28절 부분으로 여러분의 눈이 좀 옮겨가 보십시오. 28절, 큰형 엘리압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깊이는 보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야, 너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 아니냐, 참 허무맹랑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블레셋과 대치를 하나는 한 40일 동안 아주 극단적인,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형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의 그 근황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왔는데, 아니 큰형이 너 참 허무맹랑한 아이다, 왜 이 전쟁을 네가 구경하러 왔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놀란 얘기를 합니다. 아주 놀란 얘기를 해요. 소중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이 응대를 하느냐. 29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찌 뭐가 없으리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오해해서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보여지고, 나는 사실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에 심부름을 와서 전쟁통에 던져졌지만 이 안에 숨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육신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정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어떤 일이든지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인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그게 바로 오늘 46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죠?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난리북새통,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실 속에, 그 현실로만 판단하고 그것으로만 내 인생을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던져넣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의 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던져 넣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자시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저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향한 이유와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어떤 행위를 지속해도 반복해도 나중에는 누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심판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심판해요. 그러나 역으로 말씀드려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고 그 일 왜 하세요? 그 일 왜 하세요? 아니 그 시간이면 그 노력이면 훨씬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 일을 왜 하세요? 하지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삶이 헌신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화를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성경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때론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유명한 예화 하나, 역사에 있었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17세기에 런던에 대화제가 있었습니다. 대화제가 있고 그때에 세인트 폴 대성당이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소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유명한 설계자에게 다시 이제 그 작업을 맡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크리스토퍼 렌이 작업의 현장,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석공이 돌을 깡깡하고 정을 들고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렌이 묻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첫 번째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 눈 뜨고도 그 알지 못합니까? 당연히 돌 쪼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다니요? 화를 내더래요. 또 다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아니 제가 뭘 한지 모릅니까? 그러나 저는 이 일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죽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이 크리스토퍼 렌이 실망을 해서 마지막 한 사람에 가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저는 예전에 큰 죄를 지어서 중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저는 이 돌 쪼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서 내가를 불러셔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으니, 영광된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다르면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행동이 똑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심중에 품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면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결국 마지막에는요,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어려운 가운데 잘하셨지만, 또 여러분도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버텨내고 지금까지 인내하고 제자리를 지켜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 다윗처럼 던져진 인생인데 당했다고만, 끌려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내가 뭐라고 해도 어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자원하여 정말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 사도 바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했죠? 자기 스스로 붙잡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붙잡힌 사람. 이 말은 극단적으로 보자면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 내가 강요당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강요당한 인생을 산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혜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예?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대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는 동조를 했고, 또 나중에는 다메섹에 거하고 있는 피신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그런 주모자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신념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 마음껏 뭐든지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 아니에요. 한 번도 꿈꾸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인생에 주님이 개입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는 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만나셔서 내 인생을 붙잡으셨으면 우리 기대로서는 좀 편한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당신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잘 되고 있군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됩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했대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 가운데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 자율적으로 자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붙잡혀지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바라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술 더 떠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좁고 좁은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현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그것 때문에 지금 손해보고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만족하며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족하며 자족하며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내 인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그 인생의 그 국면 속에서도. 그게 신앙입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다윗이 그 적극성 속에, 자원성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자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가노라, 쫓아가노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다 잘 나가세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줄로 믿어요. 또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참 내 인생이 좁다, 아니 굳이 내가 믿는데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냐 하는 일들도 있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내 삶의 형국 속에서 내가 당하는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목적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다윗처럼, 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 자원성 속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변화는 아니어도요, 큰 변화는 아니어도 변화가 어디로부터 일어나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보러 왔느냐고 그렇게 형이 꾸짖을 때도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내 삶은 거기에 있습니다는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길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누구시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고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나쁜 사람으로 그려지는데요, 바리새인 중에도 착한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들 일단의 무리들이 와서 우리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뭐라고요?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헬라 동사는 매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must예요. 비록 지금 십자가 기다리고 지금 비록 내게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그 안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must,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의 권력과 야합을 하여 억지로 우리 주님을 그 흉악한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당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야지만 진짜 구원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당하는 일이 십자가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인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특별한 일이 나서 뭐 어떤 보람 있는 일이 따로 있던가요, 여러분? 보람 있는 일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따로 있던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과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이유를 발견하라, 목적을 발견하라,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적극성과 자원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다른 축복이 아니라 너가 변화되어 나의 살아있음과 내가 주권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너를 통해서 알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